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생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왕에게 통치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왜 안 읽으셨어요? 네. 더 읽을까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번 명절이 참 길어가지고 가족끼리의 좋은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해해졌던 마음들이 다시 좀 잡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주 있는 주일이지만 항상 새로운 주일에 대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꿀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생각했던 건 개꿀 맛집인데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하도 개가 붙는 욕이 많아가지고 이게 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원래 이 개라는 이 접두어는 그 되게 쉽다, 뭐 좋다 이런 의미로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표준어 사전에 올라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한국적 욕에 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이게 붙이면 마치 불경한 것처럼 이해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걸 딱 뺐으니까 읽으실 때는 생각하실 때는 아 이게 개꿀 맛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사기는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비운의 성경이다, 뭐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머물러 있던 그 영역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가? 그건 진짜 왕이 나타나야 멈출 수 있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와 함께 패키지처럼 읽어야 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룻기에 많은 러브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러브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족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그리고 너희가에게 필요한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면서 이 사사기에 답을 제공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있어야 뭘 경험하느냐? 우리가 사사기가 있어야지만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형제자매들도요. 저희가 찬수도 그렇고 저 조만한 때는 외로움이 뭔지 모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항상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뭐 대학교를 멀리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아 나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로움이 있어야 누굴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외롭지 않았으면 우리 배우자 안 만나요.
외로움을 못 느꼈으면 배우자를 안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혼자 살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걔네한테 항상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예요. 예. 외로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 얼마 전에 우리 이주한 자매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듣고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 안 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독신 행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게 느끼지 않는 게 좋다, 느끼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경험해야지만 누구 찾는 거예요? 내 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안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미나은조사처럼 혈안돼 있는 사람들 외로움의 깊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를 경험하고 나야지만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도 우리 이전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간증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쓰레기다 이거 아니에요. 간증하면서 느낀 건 내가 진짜 이윤 사모님이 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성격과 그런 성품과 모든 근원 자체가 다 더러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요. 20일을 굶으면 너무 짜증이 나요. 예, 그 진짜 예전에도 저도 금식하는 도중에 저희 아내가 운전을 너무 빨리 해갖고 그 차단기에 앞에 막 확 갔다가 확 급정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차를 부셔버리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들 정도로 그막 화가 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거 너무 늦게 열리는 거야. 늦게 열리는 게 변명할 때마다 더 화가 나요, 진짜. 그런 그 추한 모습이에요. 평소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경험해야지 뭐가 필요하냐?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중요한 성경의 출발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 지도자의 죽음을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 빈자리와 공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성경은 이러한 공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는 어떤 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 한들 영원함은 없어요. 영원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찾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희 영적 멘토이기도 하고 또 멘토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저 혼자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항상 찾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대한 저의 영적 그늘을 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항상 원장님이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떠한 목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누구도 영원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어떤 한 인물의 죽음만을 가지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디까지 왔죠? 느보산에 와서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경례를 보여주고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이해하는 상징으로서 이해할 때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된 땅에. 근데 거기를 이 모세가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지 못한 채 거기까지의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한 그곳에서 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가 여호수아고 헬라어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이걸 축약형은 호세하고 이게 뭐냐면 같은 이름인데 어떤 식으로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의해서 뭘 건너죠? 요단강을 물을 멈추고 홍해와 같이 세례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이끌림을 받아온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필요하다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들이 얻을 땅, 바로 그 기업을 얻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얻는 그 싸움은 각 지파별 영역별 싸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기능적 싸움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 땅에 영원히 살려두지 않으시고 유한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그 생명의 연한이 끝나자 그를 걷어가신 이후에 그 남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세우셨잖아요. 12제자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셨죠.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이게 유한양의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상속되는 자산이에요. 예, 상속되는 자산. 이거는 남에게 팔 수도 없고 가문에만 상속되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되는 자산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기업을 얻는 싸움이 누구 안에서 얻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그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를 이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각 지파의 기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기업의 싸움은 사실 이게 모형이에요. 왜 모형이냐면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식은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떤 특정한 지파하고만 한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했고 그 전쟁을 이기면 길갈로 돌아가고 이기면 길갈로 들어가면서 언약의 자리로 자꾸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되냐? 초신자 때 응답이 제일 잘 됩니다. 예, 초신자 때 응답이 제일 잘 되고요. 이미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잡은 물고기에 있는 떡밥을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천천히 더디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기도 응답이 자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끄셔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뭐라고 꼬셔요? 나랑 결혼만 해주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고생이라는 건 네 인생에 없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언제부터 고생이에요? 결혼식 한 날부터 고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끔찍한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3년간 쫓아내서 결혼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여쭤봤어요. 왜 결혼했냐? 엄마는. 그리고 여쭤봤더니 이 남자가 날 너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결혼식 날 신부를 식장에 놓고 혼자 밥 먹으러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막 저희 외갓집에서 이 결혼 못 시킨다 그래서 막
외삼촌들이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다 끌고 막 짐 끌고 나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웃긴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 못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예, 그런데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만을 사랑해 이래 쫓아다녔는데 언제 놓고 갔다고요? 결혼식 당일날. 여러분 그럼 어떡하나 그러는 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다니고 떠나면 좋아하고 안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우리를 그냥 세밀하게 살펴주세요. 막 원하기만 막 다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날 우리 세례받는 동아 형제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진짜. 논문 통과도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주고 막 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1부 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분들은 1부 예배 오시면 돼요. 동아 형제가 이제 그 세례 받기 전에 간증하는데 그리고 들으셨는데 이제 조만간 동아 형제가 근데 이게 지혜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 형제의 부모님은 사실 동아 형제가 예수 믿기 힘든 집안 분위기잖아요. 근데 동아 형제 부모님은 야 너를 보면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동아 형제가 근데 집에 가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 인생에 그런 좋은 일은 없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고. 잘 배운 거죠. 참 잘 배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에게 그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승리의 경험이 뭘 있게 했냐면 내가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승리와 개인의 승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돌다리, 징검다리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으면서 뭐가 성장해야 되냐면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것만큼 내 믿음이 커야 자기의 기업의 싸움이 있을 때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공동체가 싸우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가 싸운 전쟁은 여호수아 전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복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각 지파가 자기의 기업을 얻기 위해 싸우는 정착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착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뭘 기대하며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볼게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요? 그렇죠. 아영 전사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세요 그냥. 사실 근데 오늘 내용을 들으면 이제 저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잘 큰 실수였는 걸 이게 이해할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대감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돼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공통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통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평생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네 라고 하는 감동 주고 천국으로 와 라고 얘기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너는 100명 목회해, 너는 200명 목회해, 너는 1000명 목회해, 10,000명 목회 정해주시면 그 정해주신 걸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뭔지를 좀 알겠어요. 왜 뭔지를 알겠냐면 이 세상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 시험을 잘 보는 순으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 연수원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요새 몇몇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팀이 이 연수원 1학년 때 이미 다 결정한대요.
김앤장을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결정할까요? 성적이에요. 성적.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친구인 목사들을 보면 실력이 있다고 큰 교회 가는 거 아니고요. 실력이 없다고 작은 교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뒤죽박죽 막 섞어놨어요. 쟤는 왜 저렇게 큰 교회 가 있지? 제가 볼 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친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유 그 친구는 저렇게 했기 좀 아까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또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맡기신 거 갖고 막 잘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유다가 너는 그냥 맨 앞장서서 싸우는 거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래 가는 거야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단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유다에게는 이 속담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가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신앙교육이 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범죄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죽여버렸어요. 예, 죽여버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둘째도 어떻게 죽어요? 형에게 기업이 갈까봐 형의 기업을 안 주기 위해서 피임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뭐 했어요?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왕이면 적어도 좀 품행도 달라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막 여기 그 후손들 계시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든지 뭐 이렇게 특이한 게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가 좀 야 이거 비윤리적이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유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는 내가 왕의 그 후에 선조로 내가 쓰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그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유다에게는 뭘 맡겨지냐면 유다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진영을 진행할 때에도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이 12지파가 민숙이면 광야 생활하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는데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사실 목사로 살겠다라고 제가 5살 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왔지만 저는 사실 중간중간 다른 걸 하고 싶은 충동과 이 욕구가 얼마나 많았었냐면 난 다른 거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안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누르시는데 저는 다른 거를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해볼 만큼 하나님이 저를 밀어붙이셨어요. 아 지금 제가 왜 그런 기도를 5살 때 했을까? 저는 찬수나 찬이가 얘기할 때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됐고 찬이는 자기는 주변이 사방 다 목사니까 자기 가수를 하겠다고 이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찬수는 자기 목사가 되겠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게 사용하실지 안 사용하실지 그 하나님 소관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맡기시는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신앙생활의 고리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자손의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요. 나손이 누구냐? 나손이요 라합의 시아버지예요.
예.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이런 라합 같은 여자를 누가 며느리로 맡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요 진짜 명문 가문에 시집간 거예요.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일하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해놓으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또 내가 마음에 내 스스로도 안 드는 영역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야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하영 전사님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7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20일 만에 식장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26일인가 7일 만에 신혼여행지를 잡았어요. 아 저는 정신 나간 애들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걸 왜 아무도 못 말리냐? 주변에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만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들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10년 만났다고 잘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우리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기쁜 지사님네 부부도 좀 오래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해서 싸울 거 안 싸울 거예요? 싸워요. 알고 결혼했으면 안 싸워야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유다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과 그 다윗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성취가 있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정해놓으심을 따라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필이면 중계동에 상가에 있는 4층 교회에 매일 예배를 맡기셨을까?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M&M이라고 하는 그 스터디 카페 옆에다가 놔가지고 소리 지를 때마다 저 아줌마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 막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왜 빛과 소금 교회를 왜 매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빛과 소금 교회 임철 목사 부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냥 되게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여기 4분 빼놓고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딱 오면서 만족해하고 축도 받고 돌아가면 야 이번 일주일도 참 복되게 살겠구나 이런 감정과 기분을 갖고 사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이게 엮어가지고 야 니들 매일 예배 드려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편 만나게 돼.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냥 이거 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요 이은 사모가 오자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를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들었어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줘서 그렇게 오게 하시고 오게 하신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요 옛말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호부무견자라 그래서 호랑이에는 개자식이 없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고 뭐 이런 얘기를 한자성어로 줄이면은 호부무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건다고 저는 믿진 않아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것도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맞지 않아요. 근데 뭐는 믿냐면요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환경은 그 후대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저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찬이가 깨워갖고 안아서 데려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빗소금 가는 날이야? 어린이집 가는 날인지 빗소금 가는 날인지 물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하늘은 가는 거야? 빗소금 가는 거야? 얘는 머릿속에 일단 내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들고 나가면 아 나는 유치원 아니면 교회를 가는구나.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아 우리 교회 간다. 빗소금 가. 어디지도 몰라요. 찾아올 줄도 모르는데 그냥 얘 머릿속에는 내가 가는 곳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찬이가 저는 그냥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리도 못 그랬는데 이 아이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어딜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 힘들 때 철야 끝나도 아무도 다 집에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남아 기도하셨는데 이게 뇌 속에 박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렇게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니 맨날 뭐라고 잔소리하거든요. 엄마, 이제 엄마 건강이 후반전 인저리 타임이야. 이렇게 일하면 금방 죽어. 오늘 하루 쉬면 일주일 더 살 수 있으니까 제발 몸 좀 아껴, 몸 좀 아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도 또 가서 설교를 해요. 인대를 뭐 뛰어넘고, 제가 보면요 미련해. 엄마 이거 좀 이렇게 붙이고 해, 그냥 들지 말고. 근데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더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똑같이 그래요. 아파도 아픈 것 때문에 뭘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파도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운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힘들 때 술 마시면 애들도 술 마실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부인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그거 똑같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교회 빼놓고 여행을 가더라. 얘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명절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시더라. 이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유산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산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서슴없이.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망설임이 없어요. 왜 제가 먼저예요?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뭐 먼저 할 사람 정해 이러면 가위바위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유다 먼저 가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보고도 같이 가자 막 얘기하는데, 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요, 이 힘 있는 가자가 어디서 왔냐면요, 바로 그들의 이 12지파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그 정탐꾼이었던 갈렙의 믿음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 보면요, 12지파가 이 가나안에서 정착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를 쭉 얘기해 주는데, 전체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비교적 성공하고 나머지 다 실패합니다. 이게 그 2지파가 어디냐면 이 유다하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유다하고 에브라임 이 2지파의 정탐꾼을 목록을 쭉 보시면 누구랑 누구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물론 그 위에 선조들도 있지만 그 지파의 정착 전쟁,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정탐꾼의 대표였던 자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무슨 말의 영향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믿음이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사람은 이 대중이 군중 심리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이렇게 지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 시켜야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간 모든 사람이 앞에서 짬뽕 계속 그러잖아요. 10명이 그러면 짜장 시키는 게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야, 짜장 시켜도 되나? 짜장 시켜도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왜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왜 생겨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대중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유행을 정하냐면요, 동전 던져서 정해요. 이번 겨울에는 뭐 어떤 것이 유행을 갖다 던져갖고 모피, 그러면 그냥 모피를 막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듣고 야, 저거 나도 입어봐야지. 자기는 입어도 그 모델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거 입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 입잖아요. 그럼 나는 안 입으면 나만 이상해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진술 증인이 얼마나 그 무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칼로 찌른 사람이 빨간 옷 입었다고 10명만 얘기하면요, 자기는 분명히 노란 옷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빨간 옷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중 심리가 지배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하늘문에서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자, 그 참 잘못된 건데 계속 모르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세대가 나쁜 세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피리 불어도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너희들 아무리 피리 불어도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가 되라는 거예요. 곡을 통곡을 해도 같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와, 춤추며 즐거워할 때 밖에 나가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세례 주고 죄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요한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매일 예배한다니까 교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절에 특세로 다닌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야,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는 글렀구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앞뒤로 얘기했으면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요새 이제 그 나름 제가 보면 우리 이윤 사모님하고 이승재 전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그 CC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신대원 안에서. 근데 지금 두 분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네, 너는 이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20일 금식을 하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도대체 기도는 어디를 다니는 거냐. 뭐 별의별 얘기를 뭐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4단 소리도 나오고 별의별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그 맡기신 것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살아가는 것의 그 모습을 따라 살면 그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누가 배운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고, 권사님들이 우리 자매들에게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냐면요, 유다가요, 탁, 야, 너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유다가 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요, 되게 그 센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센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유다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야, 우리 먹이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 개꿀 맛집인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험난한 전쟁의 여정인데 그 믿음을 전수해 줬더니 꿀 맛집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새 특세한다는 건 되게 마음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새벽 2시 기도를 하다가 11시로 옮겨지니까요, 기도회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놀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11시에 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왜 부담이 안 되냐면, 예전에는 2시에 시작하면 정말 집회가 4시에 끝났어요. 4시에. 그럼 막 정말 어느 정도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오면 겨울에는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온몸에서 하얀 연기가 다 올라갑니다. 내공들이 막 대단한 그 무공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만 나와요. 진짜. 그 정도 나왔고, 문 열어놓으면 목욕탕에서 나오듯이 거기서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그 연기 속에서 기도했던, 수증기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으니까요. 지금 11시는요 그냥 꿀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빛과 소금이 하늘문을 가는 해부터 11시 예배가 시작됐어요. 원래는 12시였는데 12시였는데 11시로 옮겨졌어요. 2시였다가 12시로 11시로. 그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뭘 보고 싶냐면,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후대들이 예배를 매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힘들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좀 힘들어요. 제가 보면 힘드세요. 뭐 힘든 거 저는 이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해요. 그게 그렇게 안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 개꿀 맛집이지, 이 정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야, 이거 개꿀 맛집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개이득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빛가서 온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이거 저희 아이들이 평균 수면 시간이 12시 1시입니다. 그럼 다음날 학교를 보낼 때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저희 찬수 같은 경우는 뭐 못 일어나니까 그 잠을 깨우는 것조차도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전쟁 속에서 이 아이가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키워주면 이 아이들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예배의 습관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습관을 통해 뭐가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죠. 그 믿음이 자라면 이 아이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예배를 수월하게 드리는 아이들일 줄로 전 믿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요 단지 이 아이들에게 그냥 야 너네 믿음 예배 이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싸움을요 얘네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맨날 이겼어요? 아니에요. 칼 들고 싸웠어요. 주먹질했다고요. 돌 던졌다고요.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칠 거예요. 앞으로 환경이 되면 코딩도 가르칠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가르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 전쟁을 싸워가면서 돈을 밝히는 애들이 아니라 돈에 밝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학벌을 밝히는 애들이 아니라 그 학벌을 소유할 수 있지만 정복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주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몇 학년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해보는데 지혜를 주셔서 하윤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헬로우 막 말하고 나오고 기분이 맘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믿음으로 크고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진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게 저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진짜 기도해 줬거든요. 저희 우리 그 이주환 선생님이 딱 3번 지각하면 자르기로 했거든요. 지각해서 잘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2번 지각하면 교회에서 자락을 할 거예요. 자라서 애들 가르치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어설프게 교회니까 대충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요.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 헌신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면 얘네가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꿀, 야 꿀 맛집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야 너 저 경제계를 변화시켜, 너 정치계를 변화시켜, 너 예술계를 변화시켜 라고 얘기할 때 개꿀 맛집.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야 나에게는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저는 이 빛가서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다가요 뭐라고 했냐면 야, 시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제가 지도 드렸는데 지도 없어요? 있죠. 네, 보시면 자 6시 방향에 보시면 시므온 보이세요? 네, 그 시므온 곁이 뭐예요? 그 겉에가 유다죠. 네, 시므온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냐면 잔해하는 기계였어요. 시므온은 야 우리 내 여동생을 강간을 해?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죽여버려야지. 그 세겜족속을 싹 쓸어버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 주동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12아들이 다 가서 그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시몬하고 레이가 그 짓을 학살을 해버리고 12아들이 돌아와서 10아들에게 우리 거기서 털자 얘기가 가서 터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동일한 49장 28절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 역할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 역할대로 맡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유다 너는 앞장서 너는 왕이야.
정했어요. 누가요?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왕이 있으면, 왕이 빛나려면 조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연이. 근데 이 왕은 이 구제불능이고 가능성 없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구제불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제불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무슨 시몬이에요? 아영이지. 네. 이 구제불능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대표로서 시몬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이 자기의 땅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시몬은. 왜냐하면 시몬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지파가. 그래서 원래 3위였다가 꼬마리까지 떨어졌어요. 제일 줄로 들어갔고, 자기들끼리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유다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나 싸울 때 너 싸워주면 내가 네 싸울 때 싸워줄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짱이. 예.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야, 너 시험 문제 풀 때 내가 같이 풀어줄게. 네 나 풀 때 같이 풀어줘.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무조건 100점 맞은 거예요. 무조건. 그게 누구였냐? 유다였고, 그게 누구였냐? 시몬이었다고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베드로를 유다 지파의 자손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게 시므온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므온아 부르세요. 누가요?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도망가서 구제불능 아니에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셔서 그 3번의 부정됨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바꿔내세요. 그럼 뭐예요? 양을 맡기시는 그 은혜를 보이시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기업의 지파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해라 라고 얘기하셔도 여러분, 그 싸움을 절대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그 유다의 사자인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절 동안 우리가 영성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특세를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유혹되고 죄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은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예. 오늘 우리 주한자매가 막 뭐 기쁜 소식이 있어갖고 오자마자 막 목사님 너무 기뻐요. 얼굴이 막 화하네요. 근데 이 화난 얼굴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자기만 당하고 있어요. 얼굴이 막 똥이 돼갖고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뭘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우리 전사님 2분 금식할 때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이윤 사모는 하나님의 유능함이 문제를 볼 거고, 이생재 전사는 자기의 무능함이 문제를 볼 거야. 근데 그걸 제가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돌아보고 나면 틀렸으면 어떡하지? 틀렸으면 되게 쪽팔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지?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이제 이생재 전사의 간증을 듣고, 저희 아내는 잘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의심하고. 간증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딱 가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셨어?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면 아는 거지. 그냥 주한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 특세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데요? 뭘 해주긴. 그런 거 거래하지 마. 그런데 뭐 그날 원장님도 말씀해, 거래하지 마. 막 얘기하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요, 자기가 고민하면서 어려워서 눈물 찔찔하는 문제가 하나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게요, 야, 너 기도하면 그거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가, 야, 기도 좀 해. 그리고 이거 다 준비된 게 있어. 그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제가 몇 개 맞췄다고 어머 대단해, 나도 물어봐야지, 아들이요 딸이요, 묻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거지, 제가 누굴 놓고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저도 모르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악의 문제도 이길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어요. 어떤 유혹의 문제도 여러분 절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특정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한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면 그 다음 문제 더 큰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저는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오는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고 그 올 때마다 알려주셨던 그 방법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딘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하늘문에 데리고 와? 여기 이상한 데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저는요 데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세요. 유다 지파 손잡고 이겨보시라고요. 유다가 이기는 거 보면 야, 이 유다가 날 위해 싸워준다고? 야, 날 위해 싸워준다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걸 배우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개가 그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를 경험하시면서 이런 믿음 크시라고요. 뭐 대형 교회라고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작은 교회라고 다 지옥 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얻는 간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라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렇게 기업을 얻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개꿀 맛집 만들 겁니다. 만드세요. 자꾸 큰 것들 이겨내시고 하나하나 문제 막 뛰어넘으시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금방 넘어설 수 있어. 그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나 개인에게 있는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승리할 때마다 우리 집안에 진짜 개꿀 맛집이 생기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걸 넘어섰던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후대들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쉽게 넘을 수 있는 먹이 먹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문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